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우리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등으로 묘사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를 바울은 오늘 여러 번에 걸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진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을 통칭합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재능과 심지어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들도 자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도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드디어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랑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일꾼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생 역전기를 나열하는데 수고와 옥에 갇힘과 매 맞고 돌에 맞으며 배가 파선하여 고생한 일들과 여러 차례의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의 진심은 28절에 나오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입니다. 늘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오직 목회적인 관심, 즉 교회에 관한 염려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분쟁과 타락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의 해결을 위해 고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대부분의 신약 교회들에는 이단으로부터 시작되는 분쟁과 타락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시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 그곳에 들러 성도들을 가르치며 에베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 아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떠나 있는 동안 혹시라도
이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봐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밀레도라는 섬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의 29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쉬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29절에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던 바울의 마음의 의도는 오직 한 가지, 복음 전도였음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위의 말씀의 가장 실제적인 예로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나오는데,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수고와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눈물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는 자신의 육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바울에게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에 사도직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 바울이 자랑한 세상적 성취나 고생의 발자국들은 자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도 어리석은 자들, 곧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은 자랑을 하니 나도 이런 자랑거리들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런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들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크게 나타남을 아주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자신의 능력이 크게 두드러지고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은,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 안에, 그 자신 안에 세상의 이력서에 가득 채우는 명함들이 아닌 다른 것, 곧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기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맛집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건강을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하는 그런 문제들일까요? 또는 멋진 풍광이 있는 여행 이야기들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힘들고 지친 삶의 푸념들일까요?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실 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과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니 평안해졌어요. 날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감사할 일이 넘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기대돼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으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약함을 자랑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기도를 통한 주님의 능력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 아닌 예수 자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주님의 날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의 약함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세워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